소서. 2025년 1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임하니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문은 예배 주보 순서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43번 시편 9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그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바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배를 위해서 신현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로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참뜻을 다시 되새기며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곤란한 전국을 지혜롭게 잘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 병상에 누워있는 연약한 분들과 연로하셔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따뜻한 봄날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얼른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이 전국을 빨리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갈라치기와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사이비와 무속이 나라를 뒤흔들고 거짓으로 공의와 법과 질서가 무너진 이때에 다윗왕과 같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과 자신의 안위와 영화만을 위함이 아닌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멋진 솔로몬 왕과 같은 통치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빨리 수습되고 안정되어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의 생각과 이념이 달라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기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전하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 듣는 귀와 마음 문이 열려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의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빛나게 하시고 이웃의 칭송이 퍼지게 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함께할 수 있는 이웃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먼 나라 모로코로 화영자매가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딸 건강히 다녀오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기쁨과 행복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가 2025년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동인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는 넓은 영토에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던 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이 어떻게 점차 세망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분석합니다. 한 나라가 그냥 흥하거나 그냥 망하지 않죠.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솔로몬 왕의 성공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지요. 이 백성들이 다들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하지 않고 즐거워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아주 윤택합니다. 또 나라도 강해져서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내수 경제와 국방 외교에 다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말년을 보면 그리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고 그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솔로몬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대적자 여로보암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다윗과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그 말기에 반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일이 벌어지는데요.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고 4대 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나중에 역사학자들의 시각으로 본다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원인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래된 지역 감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미 보았잖아요. 보통의 왕들은요, 한 번 기름 부음 받는데 다윗은 몇 번 기름 부음 받았죠? 3번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죽고서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 문제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쪽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북쪽의 지파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오랜 시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런 남북의 지역 감정은 다윗 왕 말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남북 간의 오랜 지역 갈등이 결국 나라를 둘로 분열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열 요인이 있습니다. 누적된 백성들의 불만입니다. 솔로몬 당시 왕은요, 연이어서 대규모 공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왕은요, 이 불만을 잠재워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적된 백성들의 불만이 민심을 아주 악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의 죽음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 다음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넓었던 헬라 제국은 곧바로 셋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이 원인들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 나라가 갈라진 것에는 이러한 원인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순히 이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솔로몬 말년에 반란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지요? 단순히 에돔을 공격했던 다윗 왕조에 대한 반발이 아닙니다. 11장 14절 보실 텐데요. 1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지금 반란을 일으킨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닷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르손의 반란인데요.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유가 뭐죠? 그냥 정치에 불평, 불만이 있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역시 누가? 하나님이 르손을 일으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요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나라가 둘로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남쪽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이 북쪽의 지파를 쳐서 분열된 나라를 다시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24절인데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요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너희는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은 단순히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오게 되죠.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이유가 뭐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2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죄는 뭐죠?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지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대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였죠. 짐이 곧 법이다. 자신의 말이 곧 법인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구약의 사사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왕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던 시대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는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백성들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있었습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고, 나를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이제 신명기 17장을 볼 텐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 17장에 보면 14절부터 20절까지 왕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면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왕을 세워야겠다, 그러한 생각이 날 때 지켜야 되는 규례입니다. 이때 세워진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16절 볼 텐데요. 16절에 보면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또 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지요? 당시 병마는 최고의 전쟁 무기였습니다. 즉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7절입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당시의 정략 결혼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왕은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를 쌓지 말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왕에게 군사력도 외교력도 경제력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국민의 지도자로서 왕은요,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를 잘해서 전쟁의 위협을 넘겨야 됩니다.
경제를 살려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책임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단순히 군사, 외교, 경제를 내팽겨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건 우리가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요, 군사, 외교, 경제보다 먼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처음 이렇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지요? 강력한 왕권을 주십시오. 나에게 엄청난 부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를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되었고요.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6절 보실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규모로 모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28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들을 어디에서 들여왔다고요? 애굽에서. 애굽은 당시 가장 좋은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잖아요. 신명기 17장에서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군사력을 증대하는 것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11장 3절 보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좋게 하는 것에 천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11장 4절 다음 안 되셨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많은 아내들이요,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솔로몬은 나라를 통치할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랬던 솔로몬이 자신의 성공에 취합니다.
성공에 취해서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외교력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좋을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반역자들의 반란입니다.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의 이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뜻이죠? 평안, 평화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피스메이커,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되었죠?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 생각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를 의지하고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역시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피스메이커의 길인가요? 트러블 메이커의 길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까? 나를 의지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가사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때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지혜와 내 뜻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이들을 온전히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의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부흥을 맛보는 교회, 주께서 주신 성장을 맛보는 교회가 우리 동의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아픕니다.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그 마땅한 처벌을 받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세워지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힘듭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오직 하나님의 공법이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워진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모든 혼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하고 작은 예물을 주께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작은 예물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 동인의 성도들 가정마다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가 없게 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더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 설날 연휴가 있는데, 이 설날 연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광고 말씀 드리는 대로 2025년 달력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요, 가정별로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직 우리 각 가정 신년 기도 제목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까지 꼭 신년 기도 제목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설날 연휴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새벽 기도회 없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설날 당일이어가지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될 때 저희 동인교회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영상 올려드리고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수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짝수달 첫 번째 주에 정기 재직회 하기로 했잖아요. 다음 주 2월 첫째 주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전 예배 끝나고. 오전 예배 끝나고요. 우리 오전 예배 끝나고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임원들 각 선교에서 2분씩 좀 모이셔서 우리 1층에 있는 우리 회의실에 좀 모이셔서 여러 가지 의논할 것들이 있으니까 함께 선교위원회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